사람들은 누구나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실상 우리 모두의 속 사람들은 모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또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고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뱀, 곧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원죄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또 더욱 부추기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 함께 갇힌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요셉처럼 되어야 하고 또 요셉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요셉처럼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정결하고 선하게 살면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은 물론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항상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우두머리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왕께 요구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될 수가 있고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었고 귀한 선물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에 또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지혜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에 세상을 버리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금식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한 것을 사람들은 금식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으로 인하여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7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언급한 대로 고지론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고를 지배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지론은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등에 멈추어 섰는데 파란불이 켜졌어도 목사님이 맨 앞에 서 있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모든 분야에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면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될 것이다. 모든 젊은 지도자들이 고지를 점령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한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사회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고지를 점령하라.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각종 부흥회나 또 각종 집회의 설교의 단골 메뉴가 되어서 아주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복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져야 하고 고지를 점령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고지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지론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저에게 좋은 목사로 남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본인은 가나안 교인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교회 아시죠? 거꾸로 안 나간다는 거죠. 믿지만 안 나간다. 물론 제 생각에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은 요즘 한국의 사태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고 높임을 받으려던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세상적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또한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이 죄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세상적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스스로 높여지는 것, 높임을 받게 되면 타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든 높은 자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함께 생각해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번민함으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꿈을 해석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알려준다면 해석은 누구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알아내라 그렇게 명하였고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왕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왕이 없다 하는 지혜자들의 말에 분노하게 되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시간을 좀 주시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겠다 한 뒤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은 지난주 설교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의 해석을 말하는 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게 했습니다. 왕은 또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다니엘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하십니다. 또한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여러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임을 받기 위해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높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혜를 얻고자 힘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기 위해 힘써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지만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며 그래서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지론이 한국교회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제가 신학교에 재직이 아니라 재학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년들에게 이 고지론을 설파하고 있었고 저희 교회에도 저에게 고지론을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전한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지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꾸라 그렇게 말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꿈꾸고 싶다고 꾸실 수 있습니까? 때로 꿈에 아주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아주 재미있게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보면 꿈이었구나 하고 허탈해하죠. 그러나 혹시 다시 꿈이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라는 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은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꿈을 꾼 것도 요셉이 원하던 것을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꿈에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꿈을 꿔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습득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학문을 습득하며 그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알지 못하였고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막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고 갈대아 학문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소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 학문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지혜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꿈을 꾸라 한다든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며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 힘쓰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결코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겠다, 나의 이 포로된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꿈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지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세상 역사상 자기를 높이다가 낮아진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가리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한 것처럼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아수르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나라들을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고 또한 아직 남아있는 유다도 그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를 낮추셨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금머리처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스스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낮추셨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질그릇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바울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셨습니다. 바울은 신약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곧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그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는 자를 낮추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감동이 없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을 신처럼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포로이며 또한 여전히 소년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채 20살이 되지 않은 14살에서 18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소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들 중에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으니 다니엘은 이때 당시에 아직도 어린 나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강대국의 왕으로 군림하던 느부갓네살이 포로된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한 것뿐입니다. 곧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엎드려 자기를 낮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된 소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아닌 지배계급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은 죄다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부와 세상의 힘이 결코 우리를 높여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며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며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십니까?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